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보다라는 것은 구경한다는 건데 어떻게 예배를 구경한다라는 식으로 예배 본다라는 말을 하느냐, 불경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우리의 말 보다에는 구경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다 또는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러 간다 할 때 정말 시장을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건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는 뭐 맞선 보러 간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하죠. 그래서 예배 보다라는 말이 엄밀히 보면은 꼭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라는 말에는 구경하다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드리다라는 말을 또 보면은 사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예배라는 말 가운데 이미 드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드리다가 되는 거죠. 마치 돼지 족발하고 같은 거예요. 족이나 발이나 같은 말인데 그냥 연이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적절한 표현은 예배하다가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쨌든 예배를 보건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하건 본질적으로 예배는 예배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에는 다윗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는 무려 하늘과 땅, 죽음과 삶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라는 거 하나 자체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행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법궤가 성지에서 사라진 지 벌써 75년이 됐습니다. 한때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에 빼앗기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그 법궤 때문에 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기아리 여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이 되고 사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제 one nation under God, 그죠? 하나님 안에 한 나라다라는 것을 그런 상징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와야 되죠. 이것은 또 정치적인 그의 리더십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의 바람, 열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와야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죠. 물론 다윗의 열망 또 바람처럼 다윗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죠.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낙성직을 갖게 되죠. 그래도 이미 다윗 세대 때 성전이 지어질 땅을 다 구입하고 그리고 자재며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다 구비했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죠. 자, 어쨌든 개인적인 이유에서건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대업을 이제 이루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져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영어 발음은 웃자예요, 웃자. 웃자였는데 웃을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불행하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졌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일이었겠죠. 그런데 놀랄 일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놀라기는 했으나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민수기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어요. 레위인만이 다룰 수 있었어요. 4장 15절에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라는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죠.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자, 이 거룩한 땅,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고 있는 줄 알아요. 성소를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웃사가 그것을 만졌으니 죽는 게 당연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웃사가 그것을 만져서 죽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셨을 때는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여쭙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던 것이 그간 다윗의 삶의 패턴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방심했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일이 결코 없으실 거죠. 그렇게 아마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고아 자손만이 그 성물을 다룰 수 있었는데, 만질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이거를 메고 그리고 옮겨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의 술에다가 그것을 놓고 옮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편했겠죠. 사람이 안 밀면 소가 끌고 가면 편했겠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는 과정,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웃사의 죽음은 웃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예배에 실패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자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예배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을 그저 낭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겉모습이 적절해 보이고 아무리 웅장하고, 물론 3만 명이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한 자리에서 2만 명이 예배하는 미국의 얼바나라고 하는 큰 미션스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어요. 1996년에 그 에콰도르에서 순교하신 엘리자베트 엘리엇,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부인 되셨던 엘리자베트 엘리엇 미망인이 와서 키노 스피커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셨던 그때인데, 그때 그 감격이 2만 명이 함께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2만 명이 함께 성찬식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떤지 상상이 가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물론 미국인이 많지만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은 정말 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여길 만큼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러한 경험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3만 명이 모여 있다 한들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웃사가 죽게 되고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 법궤가 석 달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 오벳에돔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리포트를 받아요. 보고를 받고 이제 다윗은 이제 정말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다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레위인들의 어깨 위에 법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옮겨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10마일이 넘어요. 16, 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세요. 이것을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제사 지냅니다. 이렇게 거의 20km를 가요. 그리고 멈추고 제사할 때마다 다시 춤을 춰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춤을 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흥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막 옷이 막 내려가는지 모르고 막 춤췄다고 그러는데 사실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오죠. 미갈이 그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는데 이게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길바닥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냥 흥에 겨워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들고 6걸음 걷고 거기서 제사하고 피를 뿌리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춤을 춰요. 온 길바닥이 동물의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저희들은 좀 얌전하신 분들이니까 청소년들 예배 보면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 인도자들도 막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바라보며 찬양 뜁시다 여러분 하고 같이 뛰기도 하고 인도자도 뛰고 앉아있는 사람도 뛰고 가끔 어르신도 뛰고 그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피의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양만 마음만 기뻐서가 아니라 그 동물 피의 상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뛰고 정말 춤을 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가득 찬 것을 보고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칠고 굉장히 원시적이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게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무려 거의 20km를 그렇게 갑니다. 자, 여기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6걸음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6, 숫자 6이 상징하는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쉬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또 6걸음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은혜를 힘입어 또 6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 예배하는 열정으로 제가 6걸음을 갑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하나님 저에게 또 이 일주일을 허락하시는군요. 그리고 한 걸음 하루를 보내고 또 한 걸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6걸음이 마치고 나서는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6일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됐네 해서 11시에 그것도 정확하게 안 오죠. 설렁설렁 이렇게 와서. 미국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11 o'clock door and 12 o'clock shop.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는 설렁설렁 오고 12시만 되면 딱 정확하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느 날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힘을 다해 6걸음을 걷고 다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심으로 나오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저 관람하듯 좋은 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다윗만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15절에 증거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팔을 불며. 오늘 나팔 부신 분은 없죠. 네. 사실 나팔도 좀 불어야 되는데 감격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에 뛰고 춤추고 나팔 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안에 감격과 기쁨,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저 예배를 행사 치르듯이 하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때 유독 한 사람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다윗이 그런 모습, 그렇게 정말 황당한 모습을, 왕후의 채통도 다 버리고 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마음으로만 업신여겨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업신여겼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이제 입에 나오죠. 이제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죠. 처음에는 속으로만 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똑같은 휴먼빙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을 속으로만 업신여기다가는 결국에는 터져 나옵니다. 자, 미갈이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요. 굉장히 비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냈다. 업신여기는 건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런 표현 안 해요. 이스라엘의 왕, 이게 3인칭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긋는 거죠.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마치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비난합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이 응대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다윗의 응대에 정말 중요한 예배 핵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 아무 문제 아니다. 그건 내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위신이나 채통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합니다. 당신이 나를 업신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망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참 예배자는 이렇게 담대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당합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보세요.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지라. 내가 이렇게 아무리 천하고 정말 한심해 보여도 낮게 보여도 그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고 오히려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런 당당함이 생깁니다. 참 예배자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허우적대는 모습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참 예배자가, 왜냐하면 참 예배자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는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당당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In confidence. Approach the throne of God in confidence.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담대함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요. 왜 담대합니까? 피의 공로가 있어서 그래요. 그저 우리가 잘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뭐 이렇게 와서, 아니면 내가 잘 살아서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이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해서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없으면 못 나가요. 죽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길바닥에 완전히 막 얼룩진 피범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였고 첫 번째 예배 난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망으로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보며 그 위에 발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다시 받아주시는군요 하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곳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잘 살아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의 태를 주님께서 닫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수치가 더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됐어요.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이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없지만 시편 25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열정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그에게 수치를 줬던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하는 그 부르심에만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그가 춤을 췄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거칠고 원시적이고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원시적인 예배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길,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간다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움 받으시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저희가 결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그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